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단체 같은 것들 머리에 딱 떠오르면 그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것들이 그려지게 되겠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법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침 1부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불신. 법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판결을 못 믿겠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격한 기준, 또 때로는 엄격성, 엄중성, 뭐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법원 하면 떠오르는 말이 아우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너 변론 잘한다. 내가 10년형을 내리려고 했는데 5년형을 깎아줄게. 이처럼 기준도 없고 엄격성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곳이든 거기에 맞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것. 시끌시끌, 활기참, 또 다양한, 그리고 고기 냄새, 여러 과일 냄새, 야채 냄새들 있죠. 그리고 흥정하는 소리. 왜 이렇게 비싸대요? 깎아주셔. 막 이런 말들. 그런 흥정이 오가는 곳이죠. 근데 그런 시장이 마치 법원처럼 막 냉정해요. 엄중해요. 0.1g 넘어섰습니다. 깎을게요. 딱 깎는다든지. 그런다면 여러분들 그 시장 가서 돈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시장은 시장만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법원만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머릿속에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걸 떠오른다면 교회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 그런 뭐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거더라고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고요. 이웃 사람을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섬기지만, 그리고 형편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 행복한 얼굴로 세워져 있는 모습, 그게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건강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2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아진 자들로 세워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있는 공동체요. 예수님의 일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한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지체와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2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강한 교회의 모습,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가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믿음을, 진리를 흔들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뻐하라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반부터 하반절로 넘어가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과 같은 말을 해요.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쓰려고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뀐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쓰기 전에 일단 그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신랄한 반박과 그에 대한 대책을 오늘 3장 1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갑자기 써내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 상반절과 4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갑자기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을 흔들어대고 진리를 흔들어댈 텐데 너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가 3장 1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를 외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무조건 순종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적, 외형적 형태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진짜 믿음과 진리를 흔들어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것을 쓰다가 갑자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잘 드러낼 것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나만큼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나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 예수님을 딱 믿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의의가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해가 된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 얻게 되는 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조심하라고, 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몇 가지 권면을 주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하죠. 2절에 뭐라고 돼? 세 번을 반복해서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 너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들을 향한 바울의 신랄한 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지금 그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지금 이 동양권에서의 지금의 개는 어떤 건가요? 옆으로 걷는 개 말고요, 멍멍 짖는 개, 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개는 이전까지는 어떤 거였죠? 복날에 몸을 보신할 수 있는, 지금 먹었다간 큰일 나죠. 야만인이라고 이제 찍히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좋은 반려견으로 지금 개가 여겨지잖아요. 유대 사회에서의 개는 그냥 말 그대로 개였어요. 짐승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언제든 죽여서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였어요. 지금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한번 좀 할게요. 개 같은 것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이 개 같은 것들아. 만약에 바울이 그 옆에 있으면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행악하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아 라고 또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몸을 상해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할례를 두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려면 표피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네 몸에 있는 살점을 잘라내는 이 사람들아,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강력하게 욕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가짜 복음, 가짜 진리에 현혹되지 않고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사람은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볼 수 있는 것이 훨씬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켜내고 있는 율법적인 것들을 내가 지켜낼 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할례를 통해서 표피까지 한다고 한다면 더 큰 증거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거를 지켜내라. 경계를 하고
조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랑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네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로 자랑하라 라고 권면하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3절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깔려있는 의미가 뭐냐면 성도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인 제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교회를 막 섬기려고 해요.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또 의도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할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봤던 여러 지체들도 똑같이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자기 능력으로 봉사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 그곳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삶의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앉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요,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섬겨 세울 수 있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섬길 수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처럼요, 성령은 성도와 교회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실질적인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지혜,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적으로 성령 의존적 존재입니다. 성령을 통해 시작됐고 성령을 통해 살아가고 성령을 통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생명도 그렇고요, 나에게 주신 건강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 하면 갈등이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길 여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데요, 나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성령이 주셔서 하는 건데 뭐가 잘났다고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열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삶을 말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간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마치 이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로 자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우리가 성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인 저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전 삶은 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와 우리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아무런 받을 조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것,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생명조차도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고 높여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요, 예수님으로 자랑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 안에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요,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으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모든 것이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국한되냐면 이 땅의 삶에서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 몸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도 잠시 잠깐만 가지고 있는 것이 돼버릴 뿐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성도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도의 삶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그 순간 가장 존귀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지요? 성도는요,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요. 그것도 그 삶을 어디만 살아가냐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만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 잘 살아오셨죠? 어제 실패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크건 작건 하나씩 실패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걸 되돌리고 싶어 하죠. 여러분, 내일로 돌아가서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미리 한번 살아보고 싶죠? 복권도 사보고 또 증권에 투자도 해보고 미리 살아봐가지고 뭐가 될지 아니까? 내일 살아보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시간과 공간에 현재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우리예요. 전 지구적으로 바라보면 저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저와 우리예요. 근데 그런 가장 연약한 존재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 주어져 있는 작은 모든 것, 세상적으로 관점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이더라도, 좋은 거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이든 무엇이든 잠깐의 가치만 그리고 의미만 갖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라고 성도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성도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권면은 그 다음 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죠? 바울 자신의 출생과 혈통과 종교적 배경을 얘기를 해줘요. 내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나 정말 자랑할 것 정말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내 배경이 얼마나 좋았는지 너희들은 내가 자랑할 것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삶이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 육신의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데는 내 육신의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가 되더라는 것이. 이 해라는 말이 뭐냐면 손실을 입히다, 손해를 입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 일에 이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이 그것을 해를 끼치는 것들이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요, 똥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똥이라고. 그래서 육신의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가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 안에 있는 것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진 자랑거리가 가치가 있으려고 한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와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지금 저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바울,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의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세상의 그 자랑거리들이 나에게 손실을 주더라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이 땅의 것들이 자꾸 자랑거리들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할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그것에 붙잡히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은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성도 개인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지혜로 교회를 섬겨 세워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인생에서, 교회의 삶에서 가장 높이 자랑하고 높이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자랑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될 때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사용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딱 높여지면 어느 교회든 천막교회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높여지고 자랑되고 교회 안에서 자랑되고 높여지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성도 안에 삶에 심령에 그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는요,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는 영원한 만족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누릴 수도 없어요.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행복을 이루는 것도 스스로 되지가 않아요. 그럼 행복해지려고 돈도 벌고 행복해지려고 건강하잖아요. 어제의 행복이 오늘도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뛰어나서 뭘 한다고 해도 영원한 행복 못 누립니다. 누가 자랑되고 누가 높아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그분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문을 딱 여는 순간 나도 모르게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보할 것 다 양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다 보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자랑이 되고 높여지면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뭘로 말할 수 없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예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저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알아서 저절로 누려지는 행복일까요? 어떨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산 지가 지금 32년째 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삶은 21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를 경험해보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보지만 아무리 처음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신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자랑되어지고 사람의 능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풍선에 바람이 쭉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냉랭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 모여있는 냉랭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 예배도 있어요. 사역자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감격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이 느껴지는, 사역자로 살면서도 그것을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러나 어느 교회 가면 참 허름하지만 뭘 특별히 나에게 반기는 것도 없지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감격이 밀려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매일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지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10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의 옛자아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옛자아가, 그때 죽었던 옛자아가 이제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않나요? 어제 죽었던 옛자아 오늘도 살아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네 안에서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너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경험하라,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살아나려고 하는 나의 옛자아를 다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탁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랑을, 그 행복을 경험하는 성도요,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꾸 살아나는 나의 옛자아를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인생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삶은 오늘 하루만 살고 완성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 박아서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내일 다른 삶을 사는 거다. 내일도 다시 못 박아야 돼, 너의 옛자아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라.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예배 드려봐. 나만큼만 섬기고 봉사해봐. 나만큼만 기도해봐. 이 정도만 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굳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자는 매일같이 살아나요. 매일같이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마치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그런 마라토너처럼 오랜 걸음으로 뛰어가야 될 그 삶이 바로 이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옛자를 지속적으로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네 삶에 어제 살아왔던 삶에 만족하고 오늘도 똑같은 어제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라. 오늘 새롭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너의 삶 안에, 성도의 삶 안에, 교회의 삶 안에 오늘 허락하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려고 해라. 그러니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살아나는 옛자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상급,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도 그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상급이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그 가운데 누리는 행복, 그 행복은 또 내일 되면 또 내 옛자가 살아나서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아닌가 싶어요. 그 상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못 박고 내일도 너의 옛자를 못 박아 예수님이 살아나 그분이 자랑되어지고 높아지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다 보면요,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려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나를 못 박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행복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바울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까지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삶을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의 옛자를 못 박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물어야 한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아니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들만 보면 행복한 얼굴들이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저 얼굴에서는 왜 이렇게 행복하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행복을 얻은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자랑돼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분이 탁 자랑되고 높아져야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차고 넘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높여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복되고 건강한 다울학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